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기 이제 사역 가운데 5가지 이적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넴 여인에게 이제 아기를 안겨줬죠.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17절에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그 아기를 안게 되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는 가운데 보통 지금 이제 그때 나이를 6살에서 7살쯤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지금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이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또 많은 학자들이 열사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병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사환을 시켜서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한나절 안겨 있다가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맙니다. 지금 어렵게 얻은 아들, 갑작스런 이 죽음 앞에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수넴 여인의 우리가 어떤 판단, 그리고 이 대처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죽은 걸 확인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수넴 여인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동네에 오면 늘 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편히 쉴 수 있도록 이제 방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침대까지 놔줬고 책상도 놔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울거나 그런지도 않아요. 누구 원망으로 불평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엘리사 선지자가 쓰던 방 그 침대 위에 누입니다. 누워놓고 지금 그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죽었지만 또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남편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나귀를 달라, 그리고 사환 하나를 붙여 달라. 왜 그러느냐? 빨리 내가 하나님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 남편이 안식일도 아니고 아닌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냥 평안을 빈다 그러면서 그 사원 한 명만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이 그 사원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좀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가게 되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멀리서 벌써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넴 여인의 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가서 뭐 먹고 자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본 거예요. 저기 달려오는 사람이 수넴 여인이다.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먼저 이제 알아보죠. 그래서 사원을 시켜서 그 여인을 이제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나자마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요. 평안합니다. 그러고 갑자기 가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다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 평안하다고 이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가서 잡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거예요. 아주 급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아들이 그냥 갑자기 죽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발목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왜 나를 속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빨리 눈치를 챘죠.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다 알려줬는데 이 여인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게하시는 젊으니까, 야, 너 허리를 동여, 그리고 내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서 인사도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어.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뭐 사람 가다가 만나면 인사도 하고 뭐 인사도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라,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 만나서 인사를 해도 받지도 말고 너도 인사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넴 여인이 올 때에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멈추지 말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노닥거리고 놀다가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도 알았어요. 급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갈 때에 뭐 만나는 사람 인사도 할 필요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지체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속히 이 명령에 따라야 된다. 행동을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때로는 뭐 해야 돼요? 지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오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뭐 시간 많으면 하지. 개뿔? 그 시간을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진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없어요. 여기서 얼마나 이 신속하게 긴급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넴 여인만 급한 게 아니었어요. 빨리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그 말을 듣자마자 오늘 그 게하시를 시켜서
빨리 가라고. 누구도 만나서 뭐 얘기하고 인사하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눈도 안 떠요. 듣지도 않아요. 깨어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엘리사가 오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도 뭐 그냥 그 게하시만 보내놓고 야, 빨리 가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될 거야.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라고만 했지 뭐 이렇게 어떤 그 다음에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뒤따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고 이제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이제 보고를 이제 받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자기가 늘 쓰던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침대에 지금 누워 있어요, 아이가. 그런데 그냥 누워서 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 한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예수님도 심지어는 뭐 기절설 얘기하잖아요.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례를 지낼 때는 최소한 우리가 24시간 그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하고 24시간 지나서 그 장례를 지내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혹시 모르니까.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그런 경험은 했어요. 우리 바로 밑에 집에 그 이제 어머니신데 지금 생각하면 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고통스럽고 바짝 말랐는데 저녁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주로 염하러 다녔으니까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연락 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운목에다 이렇게 모시고 병풍을 쳐놨는데 새벽에 병풍이 쓰러지는 거예요. 새벽에 병풍이 쓰러지니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병풍이 살아난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몸에다 모셔놓고 다 덮어놨는데 살아나가지고 병풍이 쓰러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살아났으니까 또 이제 금방 돌아가시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사람이 막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뭐 나갈 수가 있어야지 무서워가지고 바로 밑에 집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저는 그 사건은 보지는 못했어요.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사자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염까지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장례 지낼 때 옛날에는 그 염을 하면 꼭 7마디로 묶었어요. 그거 알아요? 모르죠? 하면은 꼭 묶어요. 왜? 더군다나 충청도는 왜 묶었느냐면 탈관을 해요. 탈관을. 그냥 지금은 그냥 관찰에 다 묻잖아요. 탈관을 하기 때문에 꼭 7마디, 그것도 꼭 7마디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탈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장하고 할 때는 그냥 관에 모시고 묶지는 않죠. 그냥 이쁘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해가지고 장례 이제 산에 가는데 관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사고 소리가 나니까 이제 놨을 거 아니야. 열어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아, 그런 일도 있더라. 아니 장모님이 내가 가니까 그 교회에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니까,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만약에 충청도에서 그 사람이 장례 지냈으면 그냥 묻혀진 거야.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다 해가지고 여기부터 묶어요. 목부터 묶고 7마디를 그냥 발목까지 묶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까지 이렇게 곱게 해가지고 꽉꽉 묶어버리니까. 그런데 안 묶었으니까 뚫리는 거야. 그게 살아났어요. 아니, 그 살아난 분하고 나는 같이 그 2년 동안 있다 왔다니까. 아,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에서 뭐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수넴 여인의 아들 같은 경우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죽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가서 이제 혼자 이제 시체하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라 할지라도 시체하고 그렇게 단둘이 계속 있을 수가, 여러분 있어 봤어요? 또 별 얘기 다 하네. 우리 시골은 바닷가잖아요. 저보다 한 살, 한 학년 밑에 아이가 그 말리포 해수욕장 갔다가 같이 갔다가 누구 거기 이제 뭐 친척 있다고 만나고 온다고 하면서 떨어져 있었어요, 혼자. 그런데 이 아이가 밤에 물이 나가면 우리가 건널 수는 있거든요. 혼자 오다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가끔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 같은 데 가까우니까 뭐가 오냐면 튜브 같은 게 이제 와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해, 뭐가 떠오르는데 계속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형님이 배 타고 갔다 오더니 얼른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찾던 아이다.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뭐 한 3일 돼 있으니까 뭐 냄새도 나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이미 부패해가지고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뭐냐면, 그 딸이 죽었잖아요. 엄마가 방 안에서 꼼짝 못하는, 밖에다 아이는 지금 냄새가 나서 뭐 어떻게 그냥 덮어놓고 해놓은 거지. 그런데 엄마가 한 발짝을 못 움직이고 그 아이를 못 보더라고요. 끝내 못 보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걸 지금 저는 봤거든요. 저는 전도사 때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테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목사님 이제 암으로 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오셨다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도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그냥 그 교회 밑에 그 사택이 있었거든요. 거기 집에서 하는데 제가 밤새 같이 있었어요. 모셔놓고 아래에서 제가 같이 자고 같이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라고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능력을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실망감이 크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는 이런 가정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 손, 코, 눈 똑같이 아이지만은 그렇게 엎드려서 맞추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렇게 몇 번 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몇 번을 했는데 재채기만 7번 했다고 해요.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이제 깨어나는, 살아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반드시 누구와 함께? 예수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죽은 아이 몸에 일체를 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렇게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도 반드시 뭐하게 된다고요?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미 살았어요. 우리가 세례란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세례는 바프티스트라고 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그 두 번째 이적을 통해서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든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큰 기적을 두 번 체험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아이를 낳는 일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남편이 너무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죽은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섬겼는데 앞으로 더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나죠. 왜?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여인이 앞으로 이 아들도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37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오는 얘기는
죽은 아들 데려가라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처음에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엘리사의 발을 붙들었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잘 보시면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어요. 절했다. 최대한 존경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넙죽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기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넙죽 그 절했다는 얘기는 겸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절을 한 번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1000번 만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쭉 절하고 말 그대로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죽은 아들을 누가 안고 들어왔습니까? 엄마가 안고 들어왔잖아요. 수녀 여인이. 들어올 때는 죽었는데 나갈 때는 살아있는 아들을 안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갈멜산에서 계속 그렇게 동네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수냄 여인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아니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섬겼잖아요. 그죠? 대접했잖아요.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는 얘기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은 엄청난 기적을 2번씩이나 체험하는, 그것도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하게 되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한 주간도 승리하고 주일날 뵐 때는 건강하게 만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